네,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다른 말로 하면 이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나온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친 그런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중풍병자를 고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고요. 마가복음 2장에 나온 네 친구가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주님께 왔던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제 특별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기를 뭐라고 간구했는지 우리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이요.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이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제 군대 지휘관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소망 315페이지에 보면 이 시대의 하인은 노예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려고 누구를 찾아가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아마 상당히 먼 거리였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하인을 위해서. 노예와 같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무시하고 노예처럼 취급하는데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위하여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을 보면 아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찮은 사람도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냉정하고 차갑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불쌍한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그리스도인은 가지고 있어야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차갑고 냉정하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주 마음이 따뜻하고 온화하고 남을 위해서 동정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고 하시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요.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대소망에 보면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셨다 그렇게 증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누가 아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도 종종 그런 소식을 듣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프다,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살면서 듣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서 몹시 괴로워한대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하기가 힘들죠.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가 아픈데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는 말을 저는 잘 못했습니다.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아야 되는데 내가 고쳐줄 능력은 없고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힘들죠.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하고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하고 9절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 같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 빨리 저희 집에 가서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저 같으면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낫습니다라고 백부장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내 집에 그냥 오실 필요 없고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낫습니다라고 백부장이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백부장은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백부장은 알았을까요? 소문으로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다 나아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성령의 특별한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백부장은 예수님이 멀리서도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의 능력을 백부장은 깨달은 거예요.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도 1888년의 기별을 말씀하셨는데 1888년의 기별 중에 존스 목사님이 아주 많이 말씀한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존스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셨냐면 백부장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백부장을 봐라. 백부장은 예수님이 안 오셔도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의 능력을 누가 알았냐면 백부장이 알았다고. 우리도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존스 목사님은 많이 강조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안 가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누이 제가 강조하셨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는 게 기독교고 오늘 우리들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두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정탐꾼을 라합이 이제 숨겨줬어요. 근데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생 라합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뭐 기생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는 좀 그러는데 어쨌든 그냥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아말렉을 물리치시고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눈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문으로 들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들어갔냐면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나도 하나님 편에 서야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야지라는 마음을 묻고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그냥 소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물론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보고 말씀도 듣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못 믿죠. 백부장과 기생 라합은 그냥 말씀으로 들었는데 백부장은 말씀을 믿었고 기생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는 말씀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도 우리는 잘 못 믿죠.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 위에는 참부장이 있습니다. 참부장의 지시를 자기도 받아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습니다. 백부장 아래 100명의 군사가 있고 50부장이 있고 10부장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들이 다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백부장이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상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도 순종하고 모든 질병도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상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질병들이 다 예수님의 명령에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필요가 없고 말씀만 하시면 병이 떠나고 또 아픈 곳이 치료가 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관과 부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실 필요가 없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낫는다고 하는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기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히 여기셨다. 쉬운 성경에는 놀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백부장이 내가 말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백부장이 알았지. 예수님이 기이하시고 놀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이 없다고 책망한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17장 17절에는 믿음이 없다 그렇게 책망하세요.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책망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참 믿음 좋다 그렇게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느냐라고 책망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을 좀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을 보고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 11절하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지금 동쪽과 서쪽에서 온 많은 이방인들과 누구를 비교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쪽과 서쪽에서 온 많은 이방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비교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동쪽과 서쪽에서 온 이방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동쪽과 서쪽에서 온 많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냥 믿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동쪽과 서쪽에서 온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뭐 족보로 보면 다윗의 후손이고 유다 지파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돼요. 내 백성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그러나 동쪽과 서쪽에서 온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을 거라고 한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졌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인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처럼 이방인이어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아요.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연세가 많든 가난하든 못 배웠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실되게 믿느냐, 그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대로 됩니다. 인간의 말을 믿으면 믿는 대로 안 되죠. 철학을 믿으면 믿는 대로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은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때 말씀해 보니까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믿는 대로 됩니다.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믿는 대로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까?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온전케 돼?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면 온전케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참 많은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성경에 부활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부활을 믿습니까?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본향이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있음을 믿습니까? 계시록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다 그 하늘 본향에 가서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 하늘 본향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습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돼요.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역사를 쭉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 메데 페르시아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로마가 있고 유럽 10나라가 있고 그 역사를 25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대로 역사가 흘러갔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의 능력.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백부장의 아름다운 마음, 그가 뭐 하인이든 노예든 아픈 자든 가난한 자든 외국인이든 누구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 예언의 보니까 몰인정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신앙을 오래 했어도, 그가 목사고 장로여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건 실화입니다. 할머니가 배가 고파서요, 가게에서 빵을 훔치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판사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가게에서 빵을 훔친 그 죄의 대가로 벌금 10달러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칠 정도로 우리가 할머니께 관심을 갖지 못한 내 죄가 큽니다. 그리고 판사가 자신에게도 10달러 벌금을 부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판받을 때 방청객이 있잖아요. 방청객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할머니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칠 정도로 돌보지 못한 죄가 당신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구니를 돌렸어요. 마음에 느껴진 대로 벌금을 내라고. 그래서 거친 돈이 57달러 50센트였습니다. 그 중에 10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 돈을 할머니에게 드리면서,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를 돌보지 못한 것 미안합니다. 이 돈으로 할머니가 드시고 싶은 거 사서 드십시오 라고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했다고 다이제스트에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요즘에 뭐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선진국은 꼭 경제적으로 잘 살아서 선진국이 아니에요. 불쌍한 한 영혼을 어떻게 돌보는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보면 그 나라가 선진국인가 후진국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횡단보도도 없어요. 차가 가면 사람이 다 비껴야 돼요. 사람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은 불쌍한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게 돼요. 하물며 나라도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쌍한 한 영혼을 귀중하게 대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백부장이 보여준 그거는 그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건 그거예요. 한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던 백부장의 아름다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느끼시고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인인 거예요. 내가 뭐 말씀 많이 알고 장로고 목사고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할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백부장은 하인이 지금 에어내신에 보니까 거의 죽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죽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요, 우리가.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백부장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도 굉장히 가벼워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기면 우리의 괴로운 마음이 많이 없어져요. 백부장처럼. 백부장이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해결됐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사시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모스 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백부장처럼 예수님 찾으시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역사심과 살아계심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